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7장 첫 번부터 들었던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가 뭐 잘못한 게 없나라고 하면 관찰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죠. 그때 제자들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식사하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걸게 됩니다. 그 힐난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의 지키는 유대 율법주의는 바로 외식적인 행위적인 종교입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 종교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 종교라는 것이죠. 이 율법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자기네들이 정하여서 그거대로 지키게 되죠. 오늘날도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예를 들어 돼지고기에 대해서 절대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그들에 보면 이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 종교의 특징은 바로 이 정결 예식이 너무나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에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하면 잘못 섬기는 거고, 바로 인간의 행위적인 요소, 그것을 바로 신앙의 근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율법적인 요소들, 특별히 이 정결 예식의 행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5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정결 예식, 손을 씻는다든지 또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라든지 이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 부정의 근거, 이 죄악의 근거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이 생각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내용들이죠. 당시 종교 생활에, 이 율법주의 종교 생활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얘기는 사람 너 자신 자체가 죄의 덩어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우리 근거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전적인 부패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들, 특별히 우리 보수적인 칼빈주의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보게 됐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관점에 보면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의 그 생각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인간들이 원래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고 인문이며 또한 오늘날의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타락했지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어주시면 우리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이 50%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를 비롯한 수많은 곳에선 만물보다 타락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죄로 인하여 몸살을 앓습니다. 환경오염과 또 지구온난화와 세상의 곳곳의 전쟁과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8장 19절에 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자연 피조물조차도 다 타락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바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그곳에서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듣지 못할 뿐이지 천하 만국이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만국이 신음하며 외치는 가장 소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또 한 사람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에 타락하여서 외치는 이 모든 천하 만국을 회복하시는 바로 그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결의식을 행한다고 너희들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히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조금 노력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물건을 빼앗고 욕하고 침뱉고 돈 뺏고 그렇게 나쁜 죄를 저질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고 좀 고상하게 사니까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나 너나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을 입지 않는 한,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거듭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우리 속사람의 타락과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자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보면 무덤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죠. 그 안에 위에다가 아무리 잔디를 얹고 화려한 어떤 부장품을 놓고 잘 무덤을 관리한다고 해서 무덤이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무덤은 그 속에 있는 시신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새 영을,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정결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 17절에 비유로 묻자온데 그거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우리는 되게 다툼이나 상처받는 거나 여러 가지 분쟁이 사람의 말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실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고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2장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의 정결 예식으로 종교 행위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꼬집어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으로 제 아무리 장로들의 법칙으로 몸을 씻고 손을 씻고 무슨 예식을 떤다 하더라도 당신 속 사람이 경건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서 두 가지의 의로운 행위를 하셨죠.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는 육신으로 계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의를 다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율법의 의로운 행위를 행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을 다 행한 우리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특징은 뭐냐?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성령은 임했다가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잘못하면 떠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행위와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버리면 그 옷이 그 사람의 존재가 되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옷을 입자마자 우리는 행위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죄사함 받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우리는 정결하다 인정받고 우리 안에 새 생명과 천국의 놀라운 복락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좀 더 내 필요한 생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완전함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 완전주의 자체도 참된 복음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종교의식을 잘 행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한 인성을 가졌다 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행위를 갖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죄인으로 드러날 겁니다. 아니 외식 덩어리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도덕적인 완전주의로 드러나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에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교회는 댕길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의 의로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눈물 흘려 회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너 자신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놓고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의 행위로 온전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온전하다로 불립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신 바로 그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행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그 고결한 행동입니까?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완전한 행동입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말씀을 읽고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그 완전주의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는 가장 복음의 핵심으로 놓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라고 하며 그는 순교하는 직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만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깊이 사교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죄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왜 사람 탓하고 왜 우리가 갖고 그러는지 아세요? 본전 생각 때문입니다. 본전 생각.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애썼는데 고작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건가? 내가 이거 하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 그 본전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평생을 살면서 이 안경을 의존해야 합니다. 안경이 없으면 책을 잘 볼 수 없고 사람과 사물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안경이 없다면 저는 밝히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경이 있으면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잘 보지 못하는 자지만 안경이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는 밝히 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10절은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우리의 삶의 모든 공장 레일이 새롭게 뜯어서 패러다임 시프트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이 임하는 순간이죠. 진정한 경건, 진정한 정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완전주의를 따라가는 것,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그런 자기 자신의 완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 기도로 설 수 있고 내 신앙의 여정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날마다 나는 안경이 없으면 앞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라는 그 온전한 주님을 의존하는 태도가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고도 하지 마시고 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가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니, 그러므로 외식적인 외부의 나의 노력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주님이 나를 통해 매 시간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떠나면 여러분은 끝나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 놓치면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오늘 이 아침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를 거룩해 하옵소서. 내 안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임하시면 나는 오늘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높이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밖에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